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감히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냥 읽으면 그냥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금식하고 십계명 받고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이렇게 단순히 읽을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주셨을까?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모세가 없는 사이에 또 밑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오락해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오락해가지고 하나님 직접 이제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시고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을까? 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다른 세계를 체험하도록, 다른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 능력을 체험해야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때로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직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돈과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애착을 가지고 평생 해온 모든 일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야말로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감옥에 가보세요. 정치를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인자로 똥똥 얻은 사람도 감옥에 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범죄를 하게 되면 감옥에 가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지요. 자유도 없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이 범죄하면 결국에는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범죄하든 뭐 무슨 억울하게 누명 쓰든 감옥에 가면 일단 자유가 없고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서 다른 세계를 이제 경험하기도 하고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요 다른 세계를 보고 깊이 거기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서요 안 좋게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존 번연이나 이 바울 같은 특히 이제 렘넌트 7명의 사람들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서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세계를 체험하고 다른 능력을 체험하고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았던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응? 총을 가지고 그저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그 전방에서 총을 가지고 5명을 쏴 죽인 그 군인도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왕따를 당해가지고 응? 내가 억울해가지고 총을 가지고 쏴 죽였다. 그럼 왕따 당한 사람은 다 사람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할 시대요 시간이요 중요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인데 이게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대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형통한 게 아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그래서 입원할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할 때도 있고 오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딱지 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위해를 가하고 화딱지 난다고 총 가지고 다른 사람을 쏴 죽이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야말로 아주 중요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다.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있습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않은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못 본다, 이걸 안 믿는다, 교회 나올 이유가 없지요. 예배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전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전도 선교할 이유도 더더군다나 없고 뭐 때문에 있습니다. 악자같이 이 땅에 살면 되지.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이제 오늘 본문 34장 3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모든 짐승도 굶겨라. 아무도 이 시내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라. 짐승도 사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오직 기도에 전념하게 해라. 오직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세계의 그 능력을 힘입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꼭 병원에 가서 입원해가지고 다른 세계를 볼 거냐, 감옥에 가가지고 다른 세계를 볼 거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병원 가가지고 입원해가지고 다른 세계를 보고 또 15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해가지고 다른 세계를 보고 교통사고로 당해가지고 죽을 뻔해가지고 다른 세계를 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다른 세계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른 세계의 그 능력을 반드시 힘입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다른 세계를 못 보고 그 세계에 대한 그 분명한 비밀을 모르고
다른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힘입지 못하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오는 그 끊임없는 갈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세계를 봐야 되고 그 세계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물도 안 마셨어요. 모세는.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금식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 필요 없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금식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방언도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복음 안에는 이런 신비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이제 붓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해라.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회개하라. 여러분, 금식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점누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36장 9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 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니라.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서 1장 14절에도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모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금식일을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서 2장 15절에도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요나서 3장 5절에도 니느웨가 범죄해서 이제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함으로 재앙을 면토록 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마는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 만나가지고 그만 죽게 돼가지고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억지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니느웨가 다 망할 것이다. 이런 니느웨의 그 멸망에 대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모두가 다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니느웨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아주 중요한 이제 결정을 할 시간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가정적으로도 여러분이 위기를 당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결단해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뭐 금식을 하든 뭐 철회를 하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분명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중 삼중으로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자녀 속속이고 이런저런 가뜩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불신앙해서 또 손해보고 원망해서 손해보고 이중 삼중으로 손해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실 때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만드는데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획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막 반역하고 그래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이중 삼중으로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다른 세계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다른 세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도 쓸데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건 배불러서 하는 얘기거든요.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불러서. 그래서 저도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제 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결단할 수 있는 시간표가 그게 우리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느냐는 그런 기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돈도 안 보입니다. 명예도 안 보여요. 자녀가 죽느냐 사느냐는 중요한 기로였는데, 그래서요 3일을 금식시키라 해요. 금식을 시킨 거예요. 애를 말이죠. 물론 이제 애 엄마도 금식을 20일을 했습니다마는 애를 3일을 금식하니까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앉아가지고 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껌을. 그러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듯 아픈지 앉아가지고 껌을 먹고 있는 거야. 껌을 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만 생각이 나더라니까.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더라니까. 빨리 차라리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우리는 그토록 원망이 많은가? 왜 우리는 그토록 말이 많은가? 정말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적인 문제 말이 안 나와. 말할 이유도 없어. 말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중요한 세계를 봅니다. 중요한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와가지고 창세기 22장 사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잊혀지질 않은 거야.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세계를 보게 하신 거구나. 응? 그 아들 이삭에게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사건이었구나. 이게요 지금까지 가슴에 꽉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게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에스더서 4장 1절 이후에 보면 하만의 음모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모르드게가 이걸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제 다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벼를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다 죽게 되었는데, 다 멸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잠이 와요? 여러분 잠도 잘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밥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밥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잠도 잘 수 없는 형편이, 그런 문제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런 때는 진짜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 음모를 꾸몄던 그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바울팀이 선교 현장에 가기 전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명령하니까 금식해가지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가지고 보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의 금식 기도의 의미가 뭐냐? 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물도 안 마셨거든요. 여러분 물도 안 마시고 40일 동안 살 수 있겠어요? 그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보지 않고는, 다른 힘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식 잘못해가지고 망가지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금식을 며칠 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른 세계를 봐야 되고 다른 힘을 힘입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아무도 이제 접근하지 않는, 짐승도 접근하지 않은 한적한 곳으로 가게 하셔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다.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세계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서 다른 세계를 받고 다른 힘을 힘입어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 하나 가지고 그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조금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다른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다른 능력을 힘입게 하십니다. 이 다른 능력인 성령 충만을 힘입어야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야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서비스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시내 산에서 금식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금식 기도의 능력과 이 비밀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금식 기도는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도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금식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절에 가도 있습니다. 남녀 호랭개기도 있습니다. 증산도나 이런 대순진리교회 가도 금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금식 기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힘입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면요, 지금은 금식 중입니다.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거기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들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다른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그게 다른 세계가 어떤 세계냐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봐야 할 세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다른 힘이 어떤 힘이냐. 모든 종교인, 모든 이제 사이비 이단들이 도대체 무슨 세계를 보고 있는가? 그들이 어떤 능력을 힘입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느냐? 그게 바로 악령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세계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다른 세계를 보고 그 세계에서 그 힘을 힘입느냐에 따라서 영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선명이나 이런 다른 이단 사이비 모든 이제 종파의 그 주교들이, 교주들이 그냥 사람들을 끄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능력을 힘입고 사람들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복음 없이 다른 동기로 기도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다. 다른 능력을 반드시 체험할 수가 있다. 여러분, 다른 세계, 다른 능력을 힘입어야 이제 한 시대에 시대적인 증인으로 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금식기도 할 때 반드시 주의할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해라.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표시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기도 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나 40일 동안 금식했다. 그게 무슨, 그게 공로입니까 그게. 아니 예수님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도 금식한다 해가지고 이제 금식해가지고 뭔가 내가 이제 금식기도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과시하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불신자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업을 해야 돼요.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신자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힘을 힘입지 못하면 그들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의 종들, 전도자들이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다른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어떻게 종교인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유대 조직 많은 종교 단체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사실 이 땅의 정치, 경제, 이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은요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의 그 능력을 힘입고 지금 문화를 장악해가지고 지금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다른 세계를 몰라. 다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다른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자신도 못 이기고 환경도 못 이기고 못 이기는 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 불신자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불신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7명의 렘넌트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자를 능가했습니다. 불신자를 이겼습니다.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들이 불신자들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이 뭐냐? 다른 세계를 봤다. 다른 세계를 볼 뿐만 아니고 다른 능력을 힘입어서 결국에는 이제 한 시대에 영적인 서밋으로 쓰임을 받았다. 여러분, 다른 세계를 봐야 되지. 다른 능력을 힘입어야지. 다른 세계를 못 보면, 영적인 세를 못 보면, 영적인 문제를 못 보면 어떻게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어떻게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지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고 괘씸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 있겠어요?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없다. 다른 세계를 못 보면, 영적인 세계를 못 보면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면 결국에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없고, 그러면 그들을 살릴 수 없고 전도자는 될 수 없다. 여러분, 완전 복음, 그 복음 속에서 진짜 여러분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세계를 보이신다. 다른 능력을 힘입게 하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향한 시간표가 보이고 그 사람을 향한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시간표에 맞춰서 그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에게 잠깐만 가가지고 억지로 그리스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놓고 진짜 불쌍히 여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제 그들에게 답을 줄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금식 기도가 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리려면 반드시 다른 세계를 봐야 돼요. 불신자와 여러분과는 신분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들과의 삶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불신자는 신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불신자를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가문에서 건져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을 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모든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을 살 수 있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꺾는 것이 금식기도입니다. 나의 욕망과 동기를 꺾는 것이 금식기도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치인 가운데, 경제인 가운데, 의사 가운데, 혹은 많은 엘리트들 가운데, 연예인 가운데, 최근 가운데, 여러분 성공하면서 이 땅에서 똥덩어리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볼 때 껍데기만 보면 저 사람은 성공했단 말이죠. 저 사람 대단하네.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을까? 아이고 부럽네. 그럼 그들 앞에서 침이나 질질 흘리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들이 그 분야에서 실제로 성공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영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달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긍휼입니다. 그들을 볼 때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거나 율법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면 다 죽일 놈이요. 다 망할 놈이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려면 진짜 그들을 살리려면 다른 세계를 봐야 되잖아요. 불신자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요, 전도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25시의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거든요.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거의 대부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대충 그냥 떠넘깁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다른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공부해요. 그냥 가서 직장생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되는 대로 그냥 자식 키웁니다.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내면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직장 상관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직장에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남편 혹은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필요한 게 뭐냐? 뭐가 필요해요? 불신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라고 말해요.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복음입니다. 깨닫던 깨닫지 못했던 모든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할까? 내가 증인이 돼야 되겠구나. 증인.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나가처럼 매 그리스도 하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부모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 받아요, 구원 받아요. 이 복음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게 좌우되는, 복이냐 저주냐 그게 복음으로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증인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전도문을 여십니다.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보고 부러워나 했지, 연예인들 보고 침이나 흘렸지, 그 사람에게 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뭘 알고 있었느냐? 애굽 땅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 애굽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보디발과 그 아내가 너무 불쌍하다.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보디발은요, 아주 중요한 공무원입니다. 부자입니다.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노예입니다.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애굽에 필요한 건 복음이다. 보디발과 그 아내가 비록 높은 지위에 있고 잘 살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망할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다.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계속 노예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요셉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니까 요셉 때문에 그 집안에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가정 총무로 삼은 거예요. 애굽 나라에 또 바로에게 복음이 필요한 그 이유를 안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 이유를 알고 계속 기도했는데 요셉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줘가지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잖아요. 여호와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바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사실은 금식하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청소하면서 노예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동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받지 못하면 다 망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못 넘어섭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이 맞다면, 구원 주시로 작정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분명한 구원의 시간표를 가지고 역사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간표가 왔을 때 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럼 그때 답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세계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능력을 체험하시고 한 시대에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살고 직장에 살고 교회도 살고 지역 살고 민족 사는 이런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세계 보고 다른 능력을 힘입고 한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